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되었을 때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우리에 대한 대한 자기의 자기의 사랑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니까 참 힘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 전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어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 다녀봤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많냐? 나를 사랑하신다며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유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그렇게 답답하게 강요하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뭔가 오해를 가지고 질문하는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실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먼저 오해를 벗고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귀한 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생명을 얻어 숨을 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행동으로 나쁜 짓을 몇 가지 했다,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가장 시작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면서 죄의 시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면서 죄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누리면서 마음대로 하되, 저 어떻게 보면 저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것은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뱀이 하는 것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결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사망에 이르는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우리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대로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여기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시대는 암흑기 시대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춰 주셨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지금 이 재림의 시기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치고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두움은요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데 오히려 이 죄인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논리가 부족하고 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사람들이 복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 영혼과 그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일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 영혼이 복음을 밀어낸다고 부담스러워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기도하면서 계속 그 복음을 그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선명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며. 근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 고통도 많은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신정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거에 탄식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도요. 이런 고백을 많이 했고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탄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탄식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보면 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보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확증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누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온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오늘 분명한 때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상황 가운데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연단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가둬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을 보라? 저 십자가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담당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떠났을 때도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왔다. 이걸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온전히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기적인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겠죠. 다른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으셨겠죠.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구약과 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 하나를 드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한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온전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요, 굳어진 마음, 굳어진 심령을 녹인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면서요. 공의로우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 세상을 당장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사업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시고 형통한 분도 있지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참 어렵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길이 보일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에 이렇게 겪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악을 보며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이제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로 덮어버립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제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악을 모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악을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아세요. 그리고 죄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의를 그냥 괜찮은 척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없었던 일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즉, 왜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중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온다. 그 심판할 때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드러난다. 다만 그때를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하냐?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 세상이 좀 편안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좀 안정되고 이럴 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삶의 희망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무엇을 알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악을 이 땅 가운데 무조건 허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먼저 흘려보내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누는 것이고, 내가 붙든 십자가를 붙잡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외면하고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미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부르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